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다루는 말씀은 아니죠. 에스겔 말씀,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사람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의 원어는 예헤스겔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하지만 좀 사연이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이분의 인생을 그린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덴마크 작가가 그린 이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입니까? 왜 이렇게 있느냐? 이 사람의 주위 환경이 말 그대로 이런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힘이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겨우겨우 버텨내고 이겨내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특별히 에스겔은 3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에스겔이 많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환상,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얼마나 많은 이상과 환상과 비전을 보았을까? 성경을 크게 살펴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고 작게는 10개 이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이 봤죠? 이 환상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름뼈 골짜기 환상, 두막대기 환상, 그리고 두루마리 먹는 환상,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다 에스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질문요. 왜 이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환상과 비전을 많이 본 것일까? 여러 가지 학자의 해석도 있고 신학적인 견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보는 것처럼 희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주위에는 절망과 낭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30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말 그대로 세상에 고지고 못된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 그 수도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실까요? 볼 게 없는 곳에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이 열렸고요. 그 열린 하늘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7장의 이 비전, 이 환상 역시 소망의 혹은 회복의 환상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유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회복은요, 생수의 강, 한 가지의 물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이 돌아오고 강토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부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눈에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AI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한 10초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소리를 넣을 걸 그랬네요. 보시다시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줄기의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바로 포로된 이 바벨론에서 본 이 환상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죽고
죽은 지가 2600년이 지났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뜻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길은 정말 이렇게 회복이 돼서 물고기도 지나고 나무 열매도 자라고 있을까? 이것도 제가 역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영상이에요. 보시다시피 쥐뿔도 없습니다. 보세요. 바다에 쥐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든 길에 보이세요? 과일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여주신 겁니까? 2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 괜한 걸 보여줘갖고 에스겔의 마음을 부풀게 만드신 건가? 이렇게 성경에서 뭔가 막히고 이상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생수의 강의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사실은 47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40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구조를 만들고요. 42장에서는 외곽과 뜰을 측량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게 세워져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후에 4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동쪽 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제단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모았습니다. 45장에서 46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47장이 나오는 거예요. 47장에서 회복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물줄기가 솟아나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말 사해가 살아나는 바다가 되고 유대 광야가 정말 물줄기가 일어나고 어업을 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무엇이 회복되는 과정인가? 다름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세상이 살아난다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그래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아예 극단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대조를 보세요. 렘브란트 작가는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띄웠을까? 사울은 엄청 큽니다. 사울은 엄청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한쪽에 매우 쪼그라져 있는 작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목동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 무명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은 결국 정반대로 끝이 납니다. 사울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되었을까? 예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성공해서 삶이 살아났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예배를 실패했을까요? 사울이 크게 실패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을 실패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방법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되는데 자기 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예배 대상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는 예배였습니다. 동굴에서도 쫓기는 이 사막의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사람도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비슷합니다.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윗은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섰을까? 예배를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붙잡아서 그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때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 성패를 위해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예배를 생수의 강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가는, 예배의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삶이 회복되는 것,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볼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예배, 살아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으로서의 예배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임재로 시작하라.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물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니라 성전의 동쪽 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쪽 문일까? 이 동쪽 문이 바로 이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의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물이 시작된다는 것은 예배의 영향력, 예배의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모르나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거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는데 어떻게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재로 시작하려면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임재는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 자리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물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로 갈 때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재를 위한 준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자에게는 진실성, 충성, 겸손, 순결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며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예전에 소개팅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소개팅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얼굴 보고 서로 사귀고 시작되고 만남이 되는데 꼬질꼬질하게 소위 말해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나오시는 아가씨들을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이도 안 닦고 이에 뭐가 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 처음 만나는 소개팅을 해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사람 만날 때요. 그런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존 메간 목사님 얘기 다시 보여주죠. 진실함.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사랑하는 진실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충성됨,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자신이 있습니까? 겸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까? 순결함,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발원되는 것도 사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보듯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입니다. 한때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임재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겸손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기는 하셨나요? 해봐서 안 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시는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임재의 자리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수의 강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준비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두 번째는 이 예배는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그 예배가 확장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 안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시키시는데요. 그 동쪽 문으로부터 줄을 이렇게 잡고 그 줄로 이렇게 재기 시작합니다. 그 줄은요 거의 한 500m 되는 줄이었어요. 500m 가고 또 재고 또 500m 가고 1km가 되네요. 그렇게 가서 4번을 합니다. 총 2km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500m를 재고 들어가고 500m를 또 재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변화냐?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요. 그만큼 에스겔이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이 단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배가 깊어지는, 예배가 확장되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발목에서 허리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온 전신이 잠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4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세요. 보여주시죠. 발목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자리에 발을 들여다는데 은혜가 안 되네요. 당연하죠.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릅니까?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무릎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찹니다. 허리에 차면 우리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중심과 주도권을 잡은 주님이 드라이브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은혜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잠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뤄야 될 은혜, 이 예배의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나오네요. 예배의 넓음, 예배의 완성.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부분적으로 드리나요? 거룩한 산 제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은 목소리는 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머리는 좀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팔은 좀 내두시죠.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신가?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창세기가 보세요. 야곱이죠? 야곱 보세요.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맨날 고생하고 머리를 굴리죠? 어떤 머리를 굴립니까? 사기꾼 머리죠. 사기꾼 굴린 머리는 뭡니까? 계속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두들겨 맞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의 가장 뜨겁고 진심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내 맘대로 살게.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에 사는 그 김여사도 사랑해. 되나요? 안 돼요. 결혼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사람처럼 됩니다. 보여주시죠. 공간복음에 모두 나타나는 이 사람, 이름도 없는데 부자인 것만 나타나는 이 사람. 왜일까요? 가진 게 전부가 다 돈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뿐인 이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임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됐나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근심하며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박대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드릴 때, 우리의 가치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예배는 바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이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으로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아나고 살려라. 이렇게 임재로 시작하고 은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지금 지중해는 사실은 서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긴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너무 커지고 커져서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예배의 강물이 주위에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 예배의 강이 나타나게 합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아무 이유도 안 나타납니다. 오직 이 여자 만난 이야기만 나타납니다. 이 여자 만나려고 왔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결혼을 5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헤어지고 지금은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최소 남자를 6명 이상을 거느렸던 전적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 숙녀 캠프 나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땠습니까? 사람이 없는 낮에 막 떼약볕이 피는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손가락질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납니다. 이상하게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거죠. 예배자.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 인생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꼭꼭 잘 싸매고 내가 이거 잘 지켜내야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바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래. 내 영혼이 살았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의 끝은 사실은요, 선교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어제 선교학교에 있거든요. 이 선교학교에서 예배와 선교를 다룰 때,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끝,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비전,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 비전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비전이 사마리아와 유대아 온 땅 끝까지 임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죠. 생수의 강이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바빠 죽겠고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예배가 안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뭐 임재 뭐 은혜 이게 돼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못 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가 흘러나와요? 그럼 이 얘기네요. 앞에서 보시듯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야, 이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배에서. 예, 저는 많이 나와야 돼요. 자, 왜 하필이면 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명이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 다른 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배인가?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분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필이면 빨리 죽으셨어요. 원래는 오래 걸리면 40일을 매달려 죽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죽으라고 만든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 금방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냐? 너무 힘드셔서 죽으셨어요. 이미 얻어맞아서 반은 기운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을 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뭐가 나오죠? 모든 피와 물. 피는 나오는데 사실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왜 나왔지? 이걸 가지고 뛰어들어서 고민하면서 결론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예수님의 사인 분석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터졌을까? 이거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심장이 파열된 거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심장이 파열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심장 파열됐으면 금방 다 죽게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 심장 파열이고요. 심장 파열을 통해서 물이 복수와 이 역에 차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버티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여기에서 흘러내립니다. 이 작은 물이 지금 오늘 우리를 덮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임재로 나가세요. 은혜로 들어가세요. 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